자, 새해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동안 쭉 보니까 4년 전에도 1월 1일이 주일이었고, 또 그보다 더 오래 전에도 1월 1일이 주일인 적이 있었어요. 2017년은 복받은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게 돈복, 건강의 복, 자식의 복, 이런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2017년이 무슨 해냐? 주후 2017년이지 다른 무슨 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걸 명심하셔야 되는데, 목사님들조차도 뭐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자 뭐 어쩌고 저쩌고 새해 뭐 복 많이 받으란 닭 뭐 그랬었고.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정유년이란 말 써요? 안 쓰죠. 안 씁니다. 이 세계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영어로 역사를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히 플러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후 2017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 오신 지 2017년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전에는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계 역사는요,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 오신 이후의 역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걸 굳이 우리가 12지간에서 쓰는 미시입니다. 그 미시. 그거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뭐 무슨 년이다, 나는 무슨 띠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띠? 진리의 허리띠. 네? 진리의 허리띠. 저한테도 물어봐요. 무슨 띠냐고. 저는 그냥 몇 년생입니다. 그래요. 몇 년생입니다. 그래도 무슨 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아니 교인들조차도, 목사님들조차도 꼭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 아직도 그 잘못된 용어들,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됩니다. 또 돌아가신 분한테 우리 명복을 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딱 간단하게 그냥 근조입니다. 근조. 길게 하고 싶으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명복을 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하완을 이렇게 주문할 때도 처음에는 그냥 시켰더니 대한엑소 장로의 표제를 목사, 오른쪽에는 고일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주의를 줬어요. 근조라고 쓰든지 조의를 표합니다라고 쓰든지. 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고 우리가 또 고쳐야 할 잘못된 간섭들이에요. 2017년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각오를 하시잖아. 하나님 앞에 나 무슨 복 달라고 막 간구도 하지만 나는 또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겠습니다. 2016년에 화를 많이 냈는데 금년에는 좀 화를 좀 안 낼 수는 없고 덜 내겠습니다. 작년보다 내가 한 번이라도 덜 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집에 와서 청소를 제대로 안 했는데 금년에는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청소라도 좀 하겠다든지, 뭐 이런 다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금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작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2017년 새해에는 누구를 내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업고라도 오겠습니다. 우리 재훈이 큰아빠 업고 온다 그랬지? 네. 남석정 씨 꼭 업고 와잉? 네. 허리가 요새 아픈가? 업고라도 오겠다. 여러분들, 전도해올 사람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
자식을 낳아. 자식 낳아갖고 데리고 와. 우리 박보라 선생님은 작년에 전도를 한 명 했어요. 예. 효린이를 낳아서 데리고 왔잖아. 성공한 거야, 여러분. 다른 사람 못 데려오면 어떡해? 나와. 여러분, 회교도, 이슬람 민족이 왜 이렇게 온 세계로 번창하느냐? 그 사람들은요, 산하 제한이 없어요. 그냥 나요, 그냥. 응? 그 사람들이요, 원래 성경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 아브라함의 족속이요. 아브라함의 택하신 족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람 민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시면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슬람 민족은 산하 제한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로 그냥 인구수로 다른 민족을 전도하는 것보다 인구수 늘리는 게 더 빠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출산율 저하입니다. 출산율.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면 50년 후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아직까지는 늘어나고 있어요. 몇 명씩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능력이 안 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능력이 되는 젊은 사람들은 출산율 높이는 데 좀 앞장을 서야 돼요. 자,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2017년을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덴마크의 사회학자요 국부로 불리우는 그룬트비 목사는 우리 시대는 유사이래로 최대 전환기에 처했다. 낡은 것은 소멸되었으나 아직 새로운 것이 탄생하지 못한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다. 아무도 미래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자는 없다. 우리는 어디서 정신의 안식을 취할 수 있겠는가? 라고 탄식을 했어요. 그러면 21세기인 오늘의 상황은 그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2016년 새해 맞이할 때도 우리가 그랬어요. 아,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습니다. 그랬는데 2017년 새해도 마찬가지요.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보내고. 여러분, 아무 일도 없으면 참 세상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사고도 일어나고 사건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왜 이렇게 해야 세상이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1923년에 발표한 문화의 몰락과 재건이라는 저서에서 오늘 우리의 시대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성과인 인류의 정신적 진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문화의 몰락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결코 전쟁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전쟁 그 자체는 이러한 사태 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현대 역사적 과정을 매우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에 서양 문명의 몰락을 예언했던 비관론자들의 학설이 나돌게 된 이후로 인류 세계는 뚜렷한 두 가지의 대조적인 새 역사가 창조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 땅에 천국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국을 뒤엎어버렸던 공산주의 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 위해 조국을 등졌던 청교도 혁명이 낳은 신대륙 미국의 새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을 개량할 수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혁신의 혁신, 정책의 혁신, 그리고 계급 제도를 폐지한 사회구조의 변혁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소련 새 역사는, 공산주의는 오히려 제정 러시아 말년의 묵은 역사에 대한 향수를 짙게 하고 결국은 소련이 붕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나 헝가리나 루마니아에서 그들의 옛 조국을 다시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보헤미안들의 자유와 물결로 이어진
공산주의의 몰락,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의 수교가 성립된 것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진리를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믿는 사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한다 라고 그들의 국가 이념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두고 출발했던 청교도의 새 역사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부강한 미국을 지금 그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과 선진국의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변화되고 국민들이 변화되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종교인이 기독교인이다. 이번에 이제 새로 발표된 거예요. 작년에 발표됐을 때는 기독교인이 작년이라 벌써 재작년이 됐네. 어제 여기니까 기독교인이 많이 줄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천주교인이 많이 늘었다 그랬는데, 아마 하여튼 뭐 통계상의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16년에 통계청에서 새로 발표한 거에 보면 기독교인이 1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불교인이 1위를 차지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기독교인 중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가는 사람은 80%다. 그 인구 중에, 기독교인 인구 중에. 그런데 불교인 중에 절에 가는 사람은 20%도 안 된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1년에 한 번 초파일에 한 번 갖다 들이밀고 연등 하나 걸어놓으면 불교인이다 이러는 게 옛날부터 내요. 그거 역사 때문에 그랬던 거지 실제적인 불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불교인들이 크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쓸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소리치면 불교는 그냥 아주 큰 소리 치질 못해요. 대신 이 땅에서의 기독교 역사보다 길기 때문에 문화재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뭐 이런 건 있어요. 기독교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200년도 안 됐죠. 130년밖에 안 됐죠. 그래서 문화재도 없고 있어봐야 뭐 근대 뭐 문화유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등록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도 이제 막 따지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돈을 많이 갖냐, 권력을 갖냐, 명예를 갖냐, 지식을 많이 차지했냐, 이쁘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안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이 땅에 문화적으로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이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념을 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상징물로 하는 것이지 기념 이거 숭배하고 존경하고 여기다 대고 막 기도하고 막 뭐 뽀뽀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뽀뽀하는 사람 있긴 있어. 저쪽 카톨릭 쪽에. 그쪽 사람들은 뭐 하여튼 뭐 교황의 발등에도 갖다 뽀뽀를 하고 그러죠. 이상한 사람들이. 자,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흘러가는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지금 뭐 막 시끄럽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래도 여러분 일제 치하만큼 시끄럽지 않을 것이고 6.25 때만큼 시끄럽지 않고 힘들지 않을 겁니다. 다 이 또한 넘어갈 겁니다. 도시의 중심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채집사가 새해를 맞아 결단하고 30년 동안 열어왔던 식당에 주일은 쉽니다 표지를 걸었어요. 이제 비로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종업원 10명을 교회에 다 데리고 와서 등록을 시켰어요. 사장이 가자면 가야지 뭐 어떻게 해. 군대도 보면요, 군대에서 사단장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오르르 교회를 쫓아가. 그 다음에 사단장이 불교인이 왔다 그러면 우르르 절로 쫓아가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날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해 줬어요.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근무 수당을 주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라.
종업원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 거요. 쉬면서 일당도 받아가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주의를 잘 지키라는 설교를 듣고 두 가지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첫째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는 주일날 문을 닫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이 또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내가 문 닫고 우리 집에 올 손님이 교회 안 믿는 사람들 식당에 가서 거기 매상 올려주니까 그것도 기쁨이다 이거죠. 이런 두 가지 깨달음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졌다고 이 최 집사가 고백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교인들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 참만나 가가와 여기 공릉교회 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 장사해요 안 해요? 해요. 자기는 교회 가야 안 가요? 가요. 자기는 교회 가고 종업원들은 일을 시키는 거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집안에 있는 종이나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안식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자기는 교회 가면서 직원들은 일 시키고. 자, 우리가 2017년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첫째,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보듯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고 마침내 다윗 왕국의 은총과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모세를 불러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요 지도자로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의지가 있습니다. 열지왕을 내려 바로왕을 굴복게 한 것도 모세의 지팡이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것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했으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회사도 안 다니고 공장도 안 돌렸는데도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200만이 넘는 인구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고 살았어. 메추라기와 만나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바라고 우리가 창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상적이고도 행복에 넘치는 미래의 새 역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원고가 왜 이래? 원고 출력한 게 이상해. 바뀌어버렸네. 이면지 있는 게 갖고 왔네. 자, 우리의 미래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2017년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밤 11시 반에 교회에 모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칭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광화문 또 제 종을 치는 보신각 앞에 모여서 송구영신이 아니라 박구영신. 박구영신. 박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와라 뭐 이런 뜻으로 했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1940
45년이니까 이제 72년, 응? 72년 접어들었잖아요. 72년. 이게 긴 세월이에요? 아니야. 우리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신라 시대만 해도 1000년이라고 해요. 신라 시대만 해도 1000년. 응. 우리 대한민국의 72년에 비하면 1000년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한민국 이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500년 동안 이어갈 것을 생각해보고 이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힘으로 다 이루어지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100년 대계를 바라보기는커녕 10년 대계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무슨 국가의 정책이나 뭐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 너무 자주 바뀌어. 어느 장단에 우리가 손발을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 그게 왜 그래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쭉 이어져야 될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정권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예요. 누가 힘을 가졌냐, 누가 손에다 칼을 쥐었냐에 따라서 막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새해에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힘으로 이룰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적인 2017년의 한 해가 될 것이고, 또 이 2017년 한 해가 쌓여서 앞으로 10년, 100년 나만이 아닌, 우리 가족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내 작은 이 재주와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보겠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루어진 것조차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이루어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린 것이 원래 송구영신 예배 때 쓰는 영상인데 거기에 이제 소망, 뭐 회개, 뭐 이런 구절들이 많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 2017 새해에 우리의 다짐을 한번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뭐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거 여러분들 큰 거 계획 세우지 말고 작은 거부터 내가 정말 2016년에 화를 많이 냈으면 2017년에 내가 화를 좀 죽이고 화를 좀 덜 내야 되겠다 라든지, 친구하고 그냥 걸핏하면 싸웠는데 2017년에는 될 수 있으면 안 싸우고 싸우더라도 내가 져줘야 되겠다, 뭐 이런 소소한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2017년 송년 예배 드릴 때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응? 이런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그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